욥기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또 들으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지를 못하고 이 세상을 쫓으며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또 보게 하시옵시고, 이러한 저희들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더욱더 깊이 실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서에는 그 하나님의 욥에게 그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욥의 반응이 있고, 또 욥을 바라보면서 반응하는 욥의 친구의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 다양한 그런 사건들이 욥기서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그 욥의 반응, 또 엘리바스의 또 모습, 또 다른 친구들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에게서 도출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거울로 그렇게 존재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 내가 지금 어떠한 실상, 어떤 현실, 어떤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걸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뭐 이런 말을 한다거나, 나는 죄인임을 압니다, 뭐 이런 말을 한다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말들 모든 것이 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내가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내 신앙은 이상이 없다. 그건 엄청난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별로 그렇게 틀린 것이 없는 것이고, 또 다른 친구들의 말에서도 그렇게 틀린 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 그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이제 그 대화,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인간의 잘못됨, 그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살아갈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를 못했을 때에 드러난 현상이 뭔가 하면은 결국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에 대한 그 친구들의 그 반응, 그 대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시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우리 실수들,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찾아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욥은 어쨌든 자기를 선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자기를 보고 있는데, 욥이 자기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1장부터 시작된 욥의 신앙의 생활들, 정말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욥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어, 늘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욥이 자기의 그 살았던 행동들, 그 삶의 모습들 통해 자기를 평가한, 결국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욥이 지금 알지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그 어떤 의로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라는 것을 욥은 지금 자기에게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다른 친구들이 이제 그걸 공박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없다, 이렇게 공박을 하면서 그들의 실수는
자기가 또한 의롭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 그렇게 자기를 또 보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결국 우리를 불의한 자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을 하면서 난 범죄하지 아니했어, 이러한 얘기들, 결국은 성경을 하나님을 거짓말 안으로 만든다,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욥이 자기의 어떤 죄인됨을 인정하지를 않는 것을 욥의 그 문제,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니까 나는 늘 죄를 인정을 하고 욥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규정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욥 같은 그러한 인식이 나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정말 죄인이고 그 죄인됨을 안다면은 우리는 어떤 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져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나도 죄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바스가 모르게 그거였습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가 욥을 충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가 자기가 죄 없는 자로 행동을 한다는 거, 그걸 그 엘리바스는 그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습성이기 때문에 엘리바스나 욥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딴 게 아니에요. 욥의 재앙이 죄 때문이다, 재앙의 이유가 죄다, 그렇게 보고 욥을 지금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이 자기 죄를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욥이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려고 하죠. 이게 답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에게 지금 나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신앙 좋다고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뭐 이런 그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해라. 회개하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넌 다시 복을 받을 수가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성경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 엘리바스는 스스로를 생각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은혜로운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엘리바스의 말은 지금의 그 목사님들에게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저기 현대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에서 거의 다 엘리바스의 말, 그런 식으로 설교가 진행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늘 항상 이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는 쏙 빠진다는 거죠. 엘리바스도 그렇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 이런 말을 욥에게만 시켜서 말할 뿐이지 정작 자기에게는 적용시키지를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엘리바스가 나는 범죄한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엘리바스도 당연히 죄인이니까 물으면 죄인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욥 앞에서는 죄 없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욥을 충고를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재앙을 받지 않은 자의 여유예요. 난 재앙을 받지 아니했다, 당당함이죠. 결국 재앙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 신앙이 문제가 없으니까 난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나는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것과 동일한 게 돼버린 거예요, 요 앞에서. 근데 사람들의 주특기가 그겁니다. 이 성경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데 그 어설프게 아는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아무에게나 막 적용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얘기한 대로 자기에게 대한 적용은 빠져버리는 겁니다. 적용시킨다 해도 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죠. 뭐 시약은 미약한 나중은 창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려고 하는. 1절에 보시면
엘리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그러니까 욥 네가 부르짖어도 응답할 자가 없다 그 뜻이에요. 엘리바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뻔하죠. 욥이 자기 죄를 알지를 못하고 생일까지 저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같은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엘리바스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확신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신앙 좋은 신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신앙이 좋지 아니한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분노를 하는데 생애를 저주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느냐. 그게 엘리바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욥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 봐라 응답할 자가 있는가 그런 것이죠. 이게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생각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복을 줄 만한 자에게 복 주신다. 뭐 그런 것도 그거죠. 그거 기도를 응답하는 많은 사람 그런 기도에만 응답하신다. 그것도 동일한 것이고 그 기준이 신앙생활 좋은 신앙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도 뭐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성을 봐가지고 그런 기도는 외면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다. 그리고 그 이유 조건을 자기에게서 찾는 거예요. 좋은 신앙. 신앙이 나쁘면 기도 응답 안 해. 벌 줘. 신앙이 좋으면 복 주고 기도 응답해. 그렇게 모든 이유와 조건을 자기에게 두는 거죠. 11조를 잘하니까 재물의 복을 주신다. 그 생각. 그 이유를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이제 자꾸 어떤 육신적인 거죠. 육신의 기준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는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이제 말들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선악체계예요. 선악체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면 그에 따른 하나님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악을 행하면 그에 따라 벌이 주어진다는. 그게 선악체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육신의 이유가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게 구원이 된단 말이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조건도 없을 때, 내놓을 만한 이유가 없을 때, 그때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는 구원의 이유가 없다가 구원되고 나서 이제 어떤 이유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되어진 하나님 모든 일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준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 조건이 없다는 것.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밖에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죄가 있다고 해서 재앙을 내려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엘리바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죠. 엘리바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게 고대 사람이 갖고 있었던 신에 대한 상식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생각으로 욥의 현재를 바라보고 판단하면서 충고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거죠. 그 재앙의 이유를 욥의 죄, 범죄에 두고서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엘리바스의 그 사고방식에서 이제 구원을 생각한다면은 어떤 구원관이 나오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구원관이 나올까? 엘리바스에게서. 뻔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구원하다. 그 구원관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유를 끝까지 자기에게 두고 있는 거죠.
육신이 기준이 되고 육신이 이유가 되는 조건의 구원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방식을 거부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결국은 뭐냐면 욥을 충고하는 말을 하면서 그 죄가 지금 드러나고 있죠.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 그걸 드러내는 그런 결과가 되어질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오류를 모르죠. 뭐가 잘못된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무지고 우리가 그런 무지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무지하면서도 자기의 무지함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무지한 것만 늘 건들려고 하고 그걸만 비판하려고 하고 늘 그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 매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에 매여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서 드러나는 신자됨,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육신의 한계를 아는 겁니다. 육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육신을 의지하지를 않고 자기 육신을 기준으로 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유가 있다. 그걸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내세울 게 없다는 거. 이것만 얘기할 뿐이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 늘 그걸 품고 살아갈 뿐이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구원되었다. 이것만 품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만 자랑을 하는 거죠. 그걸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신자는 자기에게 조건을 두지를 않습니다. 나에게서 이유를 찾지를 않아요. 뭔가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 복 준다. 이런 식의 말이 나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존재. 늘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되어진 일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죠. 그게 감사가 될 뿐이에요. 때때로 살아가면서 뜻대로 안 될 때, 넘어진 일이 있을 때, 그럴 때에도 내가 죄를 져 벌받아 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나가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죄를 생각지 아니한다 이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알고 인정을 하게 되면서도 예수의 피의 은혜만 자랑되어지는 오직 그런 모습으로만 나와진다는 거죠. 그게 육신적 구원관에 벗어나는 신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결국 자기의 죄를 늘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다. 이걸 말할 뿐이지 내 부르짖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한다. 그걸 생각지를 못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늘 좀 헷갈려요. 뭐냐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진짜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5절 보시면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그들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손에 죄가 가득하니까 많이 기도할지라도 안 듣는다 그 얘기죠. 그렇게 오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죄에 있다. 인간에게 그건 사실되는 거예요. 결국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 어떤 열심을 다 보인다 할지라도 거부하신다 기도를. 그래 안 들어. 그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뭔가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걸 얻어서 힘 있는 자가 되고 싶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겠다. 그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기도해도 듣지를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얻고자 하는 걸 제공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도 안 듣는다.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에레미야서 29장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또 여기에서는 기도하면은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요. 이스라엘 시대의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과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이 죄가 있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에레미야에게는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에레미야 11장 보면은 그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도하지 말아라. 안 듣겠다 하다가 또 기도해라 들어줄게 하고. 이걸 마치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보인다는 얘기죠. 성경을 잘 모르면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혼자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성경을 좀 더 공부한 사람이 말하는 걸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개 보면 신자들이 그런 문제에 별 관심을 안 둬요. 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한 것 같아요. 항상 세상 살아가는 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걸 알지를 못하면은 엘리바스처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 자꾸 드러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눈치를 못 채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을 가지고 제멋대로 남을 저울질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욥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죄가 있어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 기도를 듣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 에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바빌론으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재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분명히 바빌론 인해서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지금 재앙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앙 아니다.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얘기죠. 평안이랄 것 같으면 전쟁이 없어야 되고 고통이 없는 육신의 편안을 누리는 거. 그래야 되는데 분명히 전쟁 중에 고통 중에 있는데 평안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의미, 그 뜻이 뭐냐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재앙으로 인해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어둠을 경험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 걸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근데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재앙을 주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미래와 희망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 미래와 희망이 이방 나라처럼 세상의 어떤 재물, 부유함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평안이 뭔가를 배운다는 겁니다. 그걸 재앙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하면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것.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 세우기 위해서
재앙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표면적으로는 재앙이고 고통이지만 실제 재앙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욥의 재앙도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욥에게 있던 모든 걸 싸그리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다 비우게 하고 절망과 어둠을 경험하게 합니다. 욥에게. 그렇게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절망과 어둠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찾아오죠. 찾아와가지고 욥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진심으로 의지하고 섬길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세상께 얼마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에 두고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 뒤에 잃어버린 것을 갚들어 주시죠. 그건 고생했다. 그 보상 차원이 아니고 그 갚들어 주심으로 욥이 재물이 많든 적든지 간에 욥은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금 생각이고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근데 욥은 하나님의 그런 생각을 알지를 못하죠. 모든 게 욥에게 이유가 있어. 너 쟤 때문이야. 늘 그 생각에만 머물기 때문에 욥을 공박을 하는 겁니다. 이 줄도 그래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여기 분노는 욥이 막 생기를 저주하면서 분노한 거, 이걸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분노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분노를 해? 그것만 가지고 너는 이런 재앙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냥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신앙 체계에서는요, 하나님께 분노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불신앙 그겁니다. 분노,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죽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은 미련한 자라, 그 말입니다. 너 욥이 그래, 그거예요. 엘리바스 말은. 재앙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분노할 것이 아니고 뭘 해라? 뭘 해라는 거예요. 회개해라는 겁니다. 왜 분노 회개해야지? 그게 엘리바스 말은 답이에요. 그 뒤에 8절 보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죠. 내가 너라면 길을 먹고 물어봐라.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내가 너라면 나 분노 안 해. 분노 안 하고 하나님께 분노 안 하고 회개하면서 내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했을 거야. 그겁니다. 왜 넌 그렇게 못하느냐? 그렇게 지금 막 추궁하면서 충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라면. 그게 뭡니까? 자기를 믿는 거죠. 내가 너라면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그렇게 할 수 있어.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게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위해 충고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막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엘리바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떤 얘기를 할 때에 자기 말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난 옳은 말만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자기를 믿는 거죠. 별 생각 없이 내 생각대로 말하는 걸 주특기죠. 주특기고 말한 후에도 내가 말한 생각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지만은 내가 한 말을 생각해 보면은 그 말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담겨 있다. 그걸 우리가 얼마든지 알게 돼요. 그걸 생각하면은 누군가에게 충고라고 하긴 했는데 정작 그 충고가 나에게로 향한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4절 보면 또 엘리바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이 말도 욥의 처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성문은 그 당시에 재판을 받는 곳입니다. 성문에 나와가 재판을 받아요.
억울한 일 당하면은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게 성문입니다. 재판을 해서. 근데 아무리 네가 억울하다고 해도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욥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욥 너야 그 말이죠.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억울함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받는 보응이에요. 그리 오면은 맞는 말이죠. 근데 엘리바 그것 역시도 욥의 죄의 그 이유를 두고 있고 자기는 쏙 빠져버리는 겁니다. 난 아니라는 거죠. 6절도 그 말입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재난이 티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 고생이 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서? 죄에서 나와. 그거예요. 죄에서 나온다. 즉 엘리바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너의 재앙, 너의 고생, 너의 죄에서 나온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네 죄를 좀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건데 왜 굳이 그렇게 뿌려? 그게 엘리바스의 충고예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뿌리냐?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엘리바스 제시하는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론적입니다. 회개하면 된다. 방법론입니다. 재난 이유가 죄에 있으니까. 그 죄만 해결하면 되지. 그래 회개하면 될 거 아니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교회 설교가 그런 식이에요. 늘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죠. 기도 응답받는 방법, 복 받는 방법. 그래서 답을 자꾸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육신적인 것이고 결국은 기도도 육신을 채우게 한 그런 방법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엘리바스 욥에게 어떤 답을 자꾸 지금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해결돼. 늘 그런 답을 지금 제시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여러 문제들은요 그렇게 답을 제시해가지고 해결되는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뭐 안 좋은 일이 있고 고생하면은 이 죄 때문이다. 그렇게 답을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를 나에게 찾지를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목사에게 뭐 상담할 때도 답을 기대하고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목사도 답을 제시를 못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걸 성경을 통해서 그냥 얘기를 할 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주어진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그런 기회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레미야서를 보니까 재앙은 고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평안을 위해서구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뿐이에요. 또 십자가에서 예수 안의 세계를 생각하니까 예수 안의 세계는 이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워지는 세상입니다. 재앙 나를 비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될 뿐이죠. 요 자신은 결국 그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 관계를 찾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일하심이구나 어렴풋이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의 세상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 비우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럼 예수 안의 세계는 모든 걸 비워야 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게 비워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피의 은혜만 나에게 생명입니다. 그 하나 달랑 남기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욥처럼 재앙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육신의 문제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구나. 그걸 알아갈수록 우리의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 믿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신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통적인 것은 우리의 어떤 경험, 어떠한 삶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 아래로 모아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고 그 사랑으로 찬송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내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은 신자의 삶이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너 문제가 있어, 그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일하실 뿐이다. 하는 영광을 위해서. 소경 태어난 것도 그 사람 문제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 주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문제 있는, 그건 없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 일하심만 있을 뿐이다. 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일하심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삶을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면은 신자는 어떤 형편에서도 늘 주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고난 당시 내게 유익입니다. 그런 고백도 나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란 답을 가진 분들이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있게 한 그 자리에서, 거기에 설사 어둠이고 절망으로 다가와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게 여러분이 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만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알아가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 높이고 감사하는,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 늘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나에게서 어떤 문제를 찾아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신자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